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말씀은 에베소 5장 8절로 10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10절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2023년 1월 1일 새해 첫날 첫 주일부터 한 해가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 참 너무 의미가 있고 감사할 일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얼마나 복된 말씀이요. 첫날 나를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인정해 주고 있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너무 감사할 일이죠. 예?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이 빛이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제 빛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등불, 뭐 햇빛, 광채, 광명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죠.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원래는 메시아의 구원의 복음을 빛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빛이라. 빛의 반대는 뭐죠? 어둠이겠죠. 자,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심은 무엇을 의미해요? 세상은 어둠이다라는 거죠. 세상은 어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은 어두운 세상에 생명과 희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사람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길을 잃고 방황합니다. 그래서 길을 잃은 사람들한테는요, 그 바르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절실하게 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바다 같은 데를 나가도 보면은 뭘 보게 됩니까? 밤에요? 등대를 보겠죠. 등대를요. 등대를 통해서 이제 길을 찾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빛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빛으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빛이라 하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뭐냐? 그냥 빛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거든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빛을 비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뭐냐면, 너희가 전에는, 비치기 전에는 뭐였습니까? 어둠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둠이었다. 이 말은 세상, 그 땅에 있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았다라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산다. 물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빛으로 살아야지 어둠으로 살아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과거에 어땠다는 거예요? 어둠으로 살았다는 거죠. 어둠으로. 그러면 어둠으로 살았다는 것은 세상에 가치를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가치를 두고 산 거예요. 세상 것이 더 중요해. 뭐가 중요한디 그러잖아요. 뭐가 중요한디. 세상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옛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옛사람. 옛사람.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사람. 구원받은 이후에는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습니까? 그럼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구원이란 뭐냐면 가치관의 변화거든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옛날 모습 그대로 사는 것은
그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옛사람은 바로 이 어둠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러분을 구원받은 사람을 예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였거든요. 다시 살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2절 보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삽니까? 그렇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그거를 생각 안 하고 살아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사는 게 뭐라고, 뭐 이러면서 사람들은 여러분 부지런히 육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에 가치를 두고 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삶의 목적이 되고 전부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너희가 죽었고, 이 말은 바로 옛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사람. 그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그 옛사람이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오직 관심을 거기에 두고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 옛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는 죽었다는 거죠. 이제는 여러분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4절 한번 보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려는 거예요. 먹지 말고 살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정죄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바로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뭐냐면 그 속에 무엇이 있냐면 바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가진 것 가지고도 족할 수가 있는데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욕심들이요, 이걸 우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탐심이요, 더 많이 갖고 싶어요. 가져도 채워지질 않는 거, 그걸 탐심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우상 숭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자 되지 말란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생각, 어떤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지요.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부자 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 부자 되기를 원하셔요.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사업이 크게 번창하고 직장 생활에서도 여러분이 인정받고 승진을 하고 연봉이 올라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승진을 하고 사업이 번창을 하는데 목적이 어디냐라는 거죠. 목적이 어디냐는 거죠. 왜 나는 부자가 되어야 되는가? 그것이 분명하길 바라요. 이것이 세상 사람과 이제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과. 여러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옛사람을 버려야 빛의 우리가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들켜지고 그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 그러면은요, 흉내만 내지 그걸 누구도 인정을 안 해줘요. 아이고 참 뭐 하는 거야? 인정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5절로 7절을 보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이게 생겨나지요. 어떡합니까? 내가 이런 죄인이로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를, 여러분, 우리가 실수와 허물이 없어서 빛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스스로가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필요한 것이고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나에게 하나님 자녀된 특권을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자녀인 거 당연하지.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가 부모가 다 계시고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 자녀들이 여러분 완벽합니까?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럼 자녀된 도리가, 기본적인 도리가 뭐냐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것, 감사하는 마음이죠. 내가 이렇게 때로는 속도 썩이고 그러는데 엄마가 참아주고 때로는 속아주고 챙겨주고, 그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 당연한 건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 당연한 건 하나도 없다는 찬양을 겁나게들 좋아하는데, 근데 찬양할 때만 당연한 건 하나도 없다고 그러지 나머지는 다 당연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며 살 수 있길 바라요. 우리 그 감사에 대한 것, 그걸 하면은 꼭 제 막내 동생이 생각이 나요. 생일날만 되면은 어머니한테 전해서 엄마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 한 번도 그렇게 말씀을 드려본 적이 없어요. 왜 이렇게 어색한지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뭐라고요? 다 표현 못해도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어머니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드립니다. 우리 어머니 오늘 교회 나오셨습니다. 시골서 올라오셔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자들과 더러운 자들,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우생숭배자들과 함께하지 말라.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이것으로 만족해하면서 이 세상을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들은요 많은 것을 얻으면 사업이 잘 되고 또 직장에서 승진을 하고 연봉이 올라가고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할 때의 사실은 뭐예요?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멸망이 오는 줄도 몰라요. 세상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말들 하지만 마지막 때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마지막 때로 살질 않아요. 이것이 뭐 영원할 것 같고 내가 사는 동안에는 별일이 없을 것 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는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면 마음이 설레요. 한편으로요. 왜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가까웠구나. 그럼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16절 21절에 보면은 부자가 있잖아요. 부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죠.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아주 풍성했다 그래요. 그래서 기존 곡간을 헐어버리고 크게 짓고 거기에 곡식을 가득 채워놓고 뭐라 그런다 그러죠? 내 영혼아 평안히 쉬어라.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왜? 곡간에 여러 해 쓸 물건을 가득 채워놨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데려갈 것이다. 그럼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우리 시골에서도 돈을 많이 번 제 또래
그 사람들 보면 아 이제 이만하면 됐다. 이제 즐기며 살자. 즐기며 살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전혀 이 세상에 끝이 온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육신적인 삶은 반드시 이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에는 반드시 이제 끝이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로 8절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시기, 질투, 미움, 분냄, 분쟁 이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하나님을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동기를 보셔요. 마음을 감찰하셔요. 그리고 물으십니다. 너 그거 왜 하는데? 너 왜 그거를 하지? 왜 그러지? 뭐 때문이냐? 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주님께서는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는 어둠에 비치기 전에 어둠이었을 때는 한마디로 무슨 얘기예요? 한마디로 쇳덩어리다. 쇳덩어리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빛이라.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요. 육신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령으로 생각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육신적인 생각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야 안 나와요. 모락모락 우리 속에서 피어납니다. 모락모락 피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십자가에 처형시켜야 되는 거예요. 처형시켜야 돼요. 자꾸 내가 살아나 내가. 옛사람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까지 싸워야 할 전쟁입니다. 전쟁. 그래서 가장 무서운 적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나 자신인 것입니다. 이 육신적인 자아, 이 옛사람 이것이 죽어지는 역사가 오늘도 있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사는 거예요. 날마다 못 박는 거예요. 날마다. 날마다 죽는 거예요. 죽어요. 그리고 날마다 살아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9절 10절 보겠습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본문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여러분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이라 했어요. 의로움, 진실함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내가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하여 보라. 누구를 시험한다고요? 자기 자신을 시험하는 거예요. 분별해 보라 이 말이에요. 내 자신을 분별해 봐야 돼요. 내 행동을 분별해 봐야 돼요. 이것이 성경적인가?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가? 그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부지런히 자기를 살펴서 어떻게 하냐면 증명해 보여줘야 되거든요. 증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구나. 합격점을 받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내가 하는 행동이 이게 바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가 있지요? 옆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잘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건 일반적인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가를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금 내 자신을 잘 모르고 있구나. 여러분
성경을 읽지 말고 성경에서 나를 읽어야 돼요. 성경이 나를 읽어줘. 성경은요. 이해가 되세요? 성경이 나를 어떻게 읽어줍니까? 성경을 통해서 뭡니까? 아, 내가 지금 어떤 상태구나. 저는요, 예수를 믿기 전에, 성경을 읽기 전에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성경을 읽으니까 제가 죄인이더라고요. 어떤 죄인이냐?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행동만 안 하고 마음엔 가진 추악한 생각들을 다 품어도 표현만 안 하면 되는, 나는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과거에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은 제 마음에 품은 것까지 끄집어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이런 존재야. 아,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내가 참 악하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읽고, 그리고 나를 어떻게 합니까요? 하나님 말씀의 뜻에 합당한 자로 날마다 우리는 결단하며 순종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빛이야. 폼만 내고 나를 봐. 근데 빛이 안 나. 더 어두운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그 빛을 어떻게 그럼 나타내느냐. 열매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빛의 열매는 그랬잖아요. 열매를 보고 아는 거거든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6절을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러분,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그랬어요. 다른 일과 같이 잔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걸까요? 세속화되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으로 과거로 돌아간 거예요. 옛사람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정신 차리길 바랍니다. 오늘 새해는 정말 정신을 차려서 내가 빛이다라는 거. 내가 빛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란 빛의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거든요. 그게 왜 우리가 빛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통 이거는 여러분 닉네임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내가 빛이 되다를. 이 자부심과 긍지가 있어야 돼요. 이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어쩌다 하나가 예수를 믿어가지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자부심과 긍지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자존감이. 그냥 자존심만 강해가지고 자존심만 강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 못해요. 여러분 옳다고 여러분이 다 합니까? 기분 나빠 보세요. 말씀이고 뭐고 필요 없어. 다 그냥 다 팽개쳐버려요. 다 그냥 다 깨부셔버린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사로잡힌 바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붙드는 바 되어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자존심 던져버려. 주님이 영광을 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니, 그잖아요. 참 배알도 없나? 속도 없나? 자존심도 없나? 없어. 필요 없어. 말씀을 순종했더니.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인정하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로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 다르구나. 이러는 거예요. 이게 빛입니다. 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왜 저 모양이야? 그거는 어둠이에요. 자는 자고요. 잠자다가 깨어날 때거든요. 그냥 자고 있으면요. 미안하지만 잠자는 자들, 준비가 안 된 자들이거든요. 성령으로 살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몇 년 전에 축구 경기장을 가봤어요. 몇 년 전이야. 이제 작년에도 갔다 왔는데 작년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몇 년 전에 갔을 때는요. 인천 그 축구팀하고 유나이티드하고 다른
이제 지역 축구팀하고 이제 프로 경기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심판이 잘못 불었어요, 이거를요. 아이 반칙이 아닌데. 그것도 이제 인천에 사니까 인천한테 인천 팀한테 그 반칙 이제 휘슬을 부는 거예요. 그랬더니 관중들이 뭐라 그러냐면 난리가 났어요. 뭐라 그래요? 정신 차려 오심판. 와, 정신 차려 오심판 하고 또 외치는 거예요. 몇 번을 외치는 거예요. 주눅 들겠더라고요, 심판이. 예? 정신 차릴 때입니다. 정신 차려 그리스도인. 정신 차려 그리스도인. 여러분 정신 차릴 때예요, 지금요. 왜? 때가 악하기 때문에.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이면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제하라는 거예요. 절제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정신을 차리라 이 말 속에는요, 술 취하지 말라라고는 뜻도 담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않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이냐?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네,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근신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굴요? 누굴 사랑하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라고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란 말 안 해도 사랑하고 있잖아요. 누굴 사랑하라고요? 서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는데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고 나를 챙겨주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나한테 아픔을 주는 사람이요.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손해를 주는 사람, 별로 필요치 않은 사람, 그 사람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응?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바랍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십니다. 어떤 일을 행하냐? 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돌아봐야 되고요. 서로 챙기고 섬겨주고 헌신하고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하듯. 주께 하듯 하라. 그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9절을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랬어요. 대접할 때 원망 없이 하래요. 거기서 또 대접을 하래요. 대접을 하래요. 원망하면서 대접하면은요. 안 먹은 만도 못해. 괜히 먹었어. 이런 말 된다고. 대접해놓고 또 뭐라고 원망을 해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어떡하래요? 너희도 대접하라. 왜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 그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런 것이거든요.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것도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지 마세요.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주랭랑 치는 일들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그럼 예배 교회에서 모여서 서로 교제하 귀한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세상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으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리고 어디까지 이르러야 되냐면 여러분을 칭찬하는 것에 받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칭찬하면서 칭찬하는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까지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거든요. 맞습니까? 예. 왜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천국 가면 여러분 뭐 할까요? 여러분 천국 가면 내가 뭐 할까 생각해 보셨나요? 생각 좀 해보라고요. 예? 성도들 간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해 보시라고요. 저 인간은 천국에서 또 보네. 이러면 곤란해요. 이러면 곤란해요. 그때 어떡할 거냐고요. 안 보면 그만이래. 우리가 잘났으면 다른 사람보다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저는 제게 아픔을 줬던 정말 목사님 중에 참 마음에 큰 상처를 줬던 분도 있어요. 근데 그들을요. 그 사람들 다 어떻게 합니까요? 품습니다. 제 도움이 필요하다? 힘껏 도웁니다.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 걸 알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화가 나서 다투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나는 하나도 안 다퉈. 꼭 참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믿음 있는 척 기도하지 마세요. 누구를 정말 화가 나. 그럼 그대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무기 때문에 화가 나요. 정말 죽이고 싶어요까지. 그럼 하세요. 그렇게 계속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그 사람 죽이고 싶어요. 하나님 원수 갚아주세요. 기도해 보시라고요.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놓으실 거예요. 하나 앞에 가지고 나가지 않고 사람들한테 가지고 나가서 그냥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사람들한테 하지 말고요. 다윗이 잘한 것이 뭐냐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요. 가지고 나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완전히 뭐예요? 3대를 머리에 주옵소서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이요. 그를 바꿔놓으셔요. 우리 그렇게 해야 돼요. 솔직해야 돼요. 믿음 있는 척. 없는데 믿음 있는 척 하면 여러분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진짜 미움으로 가득 찬데 좋은 척, 사랑하는 척,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아니요. 그것부터 쏟아놓으세요. 쏟아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래요. 아주 그냥. 죽이고 싶어요. 좀 심한 말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그대로 솔직하게 하시라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깨닫게 하셔요. 그래야 우리가 이 어둠의 옷을 옛사람의 옷을 벗어 던지고 빛의 자녀로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고 살아가고 우리가 정말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빛으로 우리가 빛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은 세상을 밝히며 구원을 가져다주는 생명의 빛이라고 예수님께서 명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빛을 얻게 되고 정말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생활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의 나를 위로하셨고 이
힘든 세상 일 속에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을